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68조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방법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가서 서서 그의 하나님과의 눈을 뜨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요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25살의 목사가 되어서 31살의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살짜리 아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인도에 간 지 20년 만에 인도 사람을 위한 벵가로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선교부에서 보내준 종이와 잉크, 인쇄기로 성경 인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인쇄되는 시간에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고 돌아와 보니 그만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그의 20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번역한 원본, 그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벵가로 문법책과 사전이 다 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잿더미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걷어가셨지만 그래도 저의 믿음은 걷어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고 처음 것보다 훨씬 훌륭한 벵가로 성경 번역을 빠르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대형 백과사전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실패자입니까? 많은 실패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성공한 선교사. 대형 백과사전에 그의 행적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될 만큼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만 20번이 넘지요. 정치가로서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선거 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링컨을 실패자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운 정치가로 역사는 평가하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지요. 포기하면 결국 실패자로 남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패는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들, 그것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누가 좌우합니까?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높이고 낮추는 것,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실패자가 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면, 그리고 끝까지 이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요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성입니다. 더욱 이 성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싸우기도 전에 성과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답니다. 이건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행진을 미리 13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그의 현실은 실패자의 현실입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 요셉은 실패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주인 집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과연 그런 요셉의 현실, 억울한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합력하여 어떻게 바꾸십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죠.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소개한 나아만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권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더욱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왕에게 크게 존귀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왕에게 존귀 여김받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재물들, 많은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신은 나병 환자인데요.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나만 자신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병을 안고 있는 한 그는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을 것이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를 것이고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들어봐야 아마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죠. 젊은 시절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단언을 하죠. 특히 죄라는 병을 안고 있는 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병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라는 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반드시 사망을 안겨주는 병입니다. 나만이 안고 있던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누구나 다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 나만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게 되죠. 그 선지자라면 나병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나만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나병을 고칠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불치의 병, 사망을 안겨주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죄든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죄인들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해방,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나요,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살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나만은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고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본인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찾는 거예요. 기쁜 소식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속으로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실제로 그 소식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떤 죄든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이 곧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며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곧 믿음이었고, 자, 이제 엘리사는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나만은 또 한 번 실패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도 구원의 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만이 또 한 번의 실패는 뭡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죠.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은 나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은 뭡니까? 엘리사가 직접 자기에게 와서 그 손을 몸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줄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떠났어요.
나병의 치유의 능력은 요단 강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강물 자체는 요단 강보다 다메섹 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병의 치유는 강물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일종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요단 강물 자체가 치유해 주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침받기를 원하여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만은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만 응답해 주기만을 고집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만처럼 분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뜻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왼쪽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릴 때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쓰러뜨렸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은 할머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또 지팡이를 쓰러뜨립니다. 또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쓰러뜨리고 여러 번 거친 후에 결국 왼쪽으로 지팡이에 쓰러지자 할머니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왼쪽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그냥 돌아갔다면 아마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불행하게 살았겠죠. 영영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뻔하다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성공자 같으나 실상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데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 것, 이것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나만처럼 돌아가면 영영 실패자로 삽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기에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은 성공자가 된 것이죠.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든 범사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힘써서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